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율법이 얼마나 쉽고 명료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은 그것이 어렵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이 게으름이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율법을 그 인간이 지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절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기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쉽고 명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죠. 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의 사자들을 비웃고 멸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됐는데 그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심심치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멘으로 받고 비록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 역대하 36장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즐겨받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그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즉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이 기쁨,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범사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이 육신의 이 병까지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샘솟듯 솟는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쁜 일도 그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순서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현실의 유익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라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현실의 유익을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보편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런 보편적인 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입장은 그 잔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우락부락 이렇게 변하고 또 입이 툭 튀어나오고 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 말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죽을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하고 일치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현실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해서 그러한 삶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 자녀가 저주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은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하는 말을 반대로 행하는 아이들은 결국 그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상관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전혀 그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불이행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불이행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서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쉽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즉 비현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것이고 사람이 곧대로 지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이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핑계는 결단코 하나님께 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옆에 있는 교인들, 여러 사람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아마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이 남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눈에 흔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보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3장 그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신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자녀들은 어느 수준까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이 13절의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절개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 나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발버둥 신앙, 발버둥 치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상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